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에게는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통 팬이다 이렇게 불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야당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당은 팬덤 정치가 아닌 대중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팬덤 정치가 아닌 대중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팬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팬들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팬의 한계예요. 그래서 팬덤은 뭐냐면 팬들이 많이 모여있는 무리를 말하거나 아니면 아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 팬들 중에서도 지나치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을 팬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연예인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닌데 이 많은 팬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사 외치기도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먼저는 이렇게 팬들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을 성경은 청중 또는 무리다 이렇게 불러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이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께 좀 더 깊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였던 사람들이 청중이었던 사람,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뭔가를 한번 주워 듣고 또 뭔가를 한번 주워 먹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지 더 알고 싶다 해서 따라다니고 한 사람들이 제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제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떠난 제자들 그리고 남은 제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66절에 보면 한두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몇 명 남았느냐면 12제자가 남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러면 떠난 이유는 무엇이고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떠난 제자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무엇이고 12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뭘까? 먼저 보시면 떠난 이유가 뭐냐면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해서 떠나대. 어려워서 떠났고,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떠난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은 왜 남아있느냐면 6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남아있느냐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떠난 제자들은 왜 떠났냐면 말씀이 어렵다, 말씀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결국 공통되는 게 뭐냐면 말씀 때문이야.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12제자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이 떠난 제자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동일한 말씀에 대한 다른 반응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반응의 결과 떠난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는다. 누구는 은혜가 되고 누구는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말씀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뭐냐면 말씀이다. 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다. 근데 이 씨가 네 가지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밭길 또 돌짝밭 또 길가에 떨어진 이 씨가 다른 씨냐면 아니에요. 똑같은 씨예요. 근데 네 가지 마음 밭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나머지는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러면 씨가 나쁘구나. 씨가 잘못됐구나. 씨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떠나고 또 12명의 제자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남아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떠난 제자들이 어렵다는 뜻은 뭐냐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이게 뭐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내 좀 마음에 좀 부닥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저 말씀은 믿을 수 없어. 왜 믿을 수 없느냐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내 지식, 지금까지의 내 경험,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을 수 없다. 결국은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이미 견고하게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은 어렵구나. 믿을 수 없어 하면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야. 자, 이 떠난 제자들은 왜 말씀이 어렵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6장에서 계속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하늘에서 내놓은 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건 나를 믿는다는 것이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떠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어렵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모세는 하늘에서 이 만나를 줬는데도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면서 못 믿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필요로 해서 왔느냐면 떡을 주세요. 우리가 한 번 더 먹을 떡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얻을 것이 있을 것이고 왔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가신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떠나가신다고 하시고 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이상의 떡은 없구나.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그러고는 떠나버렸다. 왜? 그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했어요.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쉽다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쉬우면 신학교가 왜 있겠어? 성경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쉬운 거 문제부터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덮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본 채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펼쳤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성경 문제를 풀어보지만 제가 쉽게 내려고 하지만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성경을 덮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내가 이해도 안 되는데 이걸 믿어서 뭐 하겠어? 하고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이 성경이 어렵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떠난 많은 제자들과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100% 이해하고 저런 말씀이라고 진리를 알아들었을까? 12명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잖아요. 어부. 그 사람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대학도 나온 사람이 있을 거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아있는 12명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돼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다 깨달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렵다고,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떠나지 말고, 성경을 덮지 말고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뭐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대상도, 또 레위기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 반드시 누구의 조명, 빛을 비춰주듯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성경을 펼쳐 보이실 때에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내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쉽다? 그렇잖아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성경이 어렵다?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그들의 믿음이 좋고 그들이 더 쉽게 구원 얻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어떻게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늘 우리가 주간 성경 문제도 첫 번째 줄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성경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준비하고 왔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원고에 없는 말씀이니까 그건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있어도 성령의 강한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나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글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단 말이죠.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고난당해서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고난당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고 그래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몰랐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건 남도 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한번 아파보고 내가 한번 실패하고 내가 한번 혼자 남게 돼 보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내가 한쪽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한쪽 다리가 아프고 쩔뚝거려 보니까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일상이 비상이 되고 보니까 비상사태다. 비상이 되고 보니까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가면 18개월 제대하고 근무하고 복무하고 제대하잖아요. 저는 33개월 했어요. 그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위생병을 했어요. 어디서 위생병을 했냐면 전방에서 했어요. 근데
전방에 있는 동안 지뢰가 터지는 일, 다리가 잘라지는 사람, 뭐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제대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늘 그것에도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아이고 우리 아들 가니까 뭐 남들처럼 다 제대하고 하겠지. 안 그래요. 어떤 광고가 그러잖아요. 다녀올게. 그러고 아침에 간단 말이죠. 아이들도 남편도 여보 갔다 올게. 그러고는 저녁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갔다 올게 했는데 못 갔다 와. 그리고 나니까 그 아이들에게 내가 잔소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못 해준 것이 있을 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텐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게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 일상적인 모르잖아요. 한번 아파 보니까, 한번 실패해 보니까, 한번 넘어져 보니까, 한번 잃어버려 보니까 내게 있는 이 아무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기적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 하루 산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죠. 안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있던 일상이 깨어지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되는데 그 일상이 깨지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만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그렇게 급격하게 퍼지면서 예배를 위협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전쟁 때도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아니 멀쩡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여러분 이 고난 자체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고난도 유익되게 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해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면 이것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지금 이러는구나 해가지고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예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하니까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 막 업돼 있던 기대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노동이 어려워지고 매를 맞게 되고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세요?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전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마음의 상함과 노역,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모세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젠 들어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마음을 딱 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 마음이 딱 닫혀버리니까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생의 말씀을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딱 닫히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영생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영생을 못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 뭘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꼭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스폰지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또 나를 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농담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영화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이 어려울 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떠난 사람들이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먹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떠난 자들이 있고 말씀 때문에 믿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왜 듣고 떠나냐면 어렵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쉬웠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6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69절. 우리가, 남은 자들이잖아요. 남은 제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자,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알았다는 거야. 뭐가 먼저 나와요? 믿는 것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믿는 거야. 믿으면 알게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누가 말씀을 전하면 이해가 안 돼.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근데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믿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신분의 구원에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사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일단 믿고 보자. 일단 믿고 보자는 거야. 여러분 공짜는 뭐라도 그냥 일단 먹고 보자 그랬잖아요. 저 월미도에 가면 횟집들이 쭉 있어요. 뭐 호남 횟집, 뭐 무슨 횟집, 뭐 아줌마 횟집 막 있는데, 호남 횟집이라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집사님이 하는 횟집이 있는데, 그 횟집에 뭐라고 되냐면 먹고 보자 호남 횟집이야. 일단 먹고 보자는 거야. 일단 여러분, 일단 믿고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믿고 보자. 그러면 알게 된단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공의회 회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자꾸 말을 돌리는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공의 회원인데 너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책망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갔을 때에 어렵다. 믿을 수 없다.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니고데모는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장례 치렀단 말이죠. 그때는 알게 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거야.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했단 말이죠. 믿지 못하는 자는 떠나는 거예요.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내 생각과 다르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어도 일단 믿고 그 자리에 남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먼저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랬느냐? 너희도 갈래? 대부분 떠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다 빠져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몇 명 남아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주님은 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면 너희는 왜 여기 있어? 딴 사람들은 가는데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이 말씀은 너희는 근데 왜 여기 있어?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내한테 뭐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바라고 있는 거 왜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분명히 대답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보세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리까?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영생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생이 가능하다고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가면 우리가 지식을 얻고 또 직장을 얻고 돈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은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3일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없는데 너희들은 왜 여기 있어? 물어보시면 오늘 마침 시간이 됐어요. 오늘 좀 가고자 하는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너희들은 왜 여기 있어? 너희들은 왜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왜 예배 자리에 있어? 너희들은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2박 3일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잖아.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즐거운 교회인가? 너희는 사랑의 교회 안 있고 너희들은 오륜 교회 안 있고 온누리 교회 안 있고 왜 즐거운 교회 있어? 시설도 좋고 또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교회도 많은데
청년부도 있고 주일학교도 막 그런 뭐 좋은 반사들도 있고 유명한 변호사들도 있고 판사도 의사도 얼마나 많으냐. 왜 그런 교회가 아닌 즐거운 교회야? 물어보실 때에 집이 가까워서 그래요. 그냥 귀찮게 안 해서 그래요.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릴레이 기도를 할 때도 예배할 때도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너희들은 왜 기도해? 물어보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은 없고 우리가 부족한 없는 것도 많지만 오직 다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임재가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해주세요. 너희가 왜 기도해?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어? 지켜야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너희들은 왜 여기 있어? 물어보실 때에 아이고 안 나오면 목사님이 눈치 줘요. 아이고 안 나오면 벌 주실까 봐 그래요. 제가 보험 드는 기분으로 나와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제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너희도 갈래? 너희들은 왜 그 자리에 있어? 물어보시는 질문에 지체 없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다 떠나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